박민호 학생 나와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연주로 올려드립니다. 많은 연습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민우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우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유치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학생 돼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연습했어요. 그래서 많이 앞으로 우리 민우가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에 산불이 참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울진군에서 산불이 있을 때 70대의 노인한테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핸드폰을 딱 들으니까 공무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산불이 집 앞에까지 번졌으니까 얼른 일어나셔서 피신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아내를 깨우고 자다 말고서 옷을 주워 입고서 뭐 기정품 이렇게 챙길 시간도 없어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문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보니까 우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사문을 이제 가서 활짝 열어놓고 야들아 여기 있으면 다 불에 타서 죽으니까 얼른 도망가. 그러고서 우사문을 열고서 이제 대문을 열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빠져나와서 대피소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이 40평의 2층 집이었는데 와보니까 전부 다 집에 들어가고서 아무것도 없고
트랙타도 마당에 세워놓은 거 그대로 다 타버리고, 우사도 보니까 우사도 다 타고 우사 먹이통도 다 탄 거예요. 이 부부가 다 탄 그것에서 보니까 우사의 소들이 어떤가 한 마리도 이제 안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소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어보니까 16마리, 그 14마리에다가, 어미소가 14마리에다가 송아지 6마리가 다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그 우사에 다 탄 데에 와갖고서 있는데 보니까 소가 이렇게 불에 타갖고서 꾸실는 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소가 자기 집이라고 불 다 탄 데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노인 70대 부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 타서 없어졌어도 제 집이라고 또 제 주인이라고 저것들이 알고서 피했다가 이렇게 집에 왔구나. 그래갖고 이 부부는 뛸 듯이 기쁜 이유가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살아갈 기쁨이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 주일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네가 생명의 주인 나를 찾아서 이렇게 왔구나.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이 기쁨이 예수님 앞에 충만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기쁨의 부활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이지만, 그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주일날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날인 주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는 곳에 3일 되는 때에 일찍 가갖고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싸놓았던 세마포만 옆에 개켜져 있고, 그랬을 때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고, 어디 갔느냐고. 다른 제자들은 왔다 그냥 시체 없으니 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고, 시체 누가 가져갔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울고 있느니? 그랬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어디다 치웠으면 좀 도로 이 자리에다 갖다 놓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 부활의 기쁨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너무 기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서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 11제자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다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11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너희가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 7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7 제자들이
우리가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하고 힘들었고 지쳤을 때 예수님이 육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밥을 차려놓고서 얘들아 이리 와서 이거 먹어라.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3번 부인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재차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3번 물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고쳐 쓰는 은혜예요.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죄를 받아주실까? 그런 의심이 생겨서 수도사한테 갔어요. 수도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자네는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버리는가? 그랬더니 지금이야 버리는 게 유행이지만 그 옛날에는 옷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버리지 않고 수선해서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네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신발장을 만들어서 페인트칠을 싹 해놨는데 더러워졌는데 아무도 가서 안 닦는데 우리 만드는 최원사님은 더러우니까 얼른 걸레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막 닦더라고요. 제가 상추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 상추를 잘 크나 안 크나 매일 물을 줘가면서 그걸 쳐다보게 돼요. 우리는 하는 조그만 일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잠시도 잊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우가 오늘 연주하니까 엄마가 쫓아왔잖아요. 네?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다 거기 가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맨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했다고 버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병사가 옷이 찢어졌어도 수선해서 씁니다.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돈이 찢어졌다고 해서 그냥 버립니까? 붙여서 써요. 구겨졌다고 해서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요. 왜냐? 다림질해서 쓰면 똑같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찢어진 거 붙여서 쓰면 똑같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실패할 때에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했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림받고 거절당한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운 진주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다가 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3번 물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마음에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도 그렇고 다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시원찮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잘 안 될 때 시원찮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말뜻에는 무슨 뜻이 있었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하니? 하나님으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는 했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대답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 그에게는 마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2번째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고 2번째로는 어떤 사랑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우정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의 그 사랑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3번째에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대답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보고서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을 사랑한다 소리를 할 때에는 그렇게 높은 사랑을 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정 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그 우정,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네가 그러면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그 대답은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양심에 그 부분을 이제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했다고는 그 말이 진심이냐 또 묻는 거예요. 진심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사랑의 종류가 여럿이지만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그는 내가 그럼 친구가 친구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니까 내가 또 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혹시 또 주님 앞에도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만이 아십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 있는 그 진심을 보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는 다시는 그 주님 앞에 있어서 자신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진심의 마음으로 진실의 말에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셔요. 예수님을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는 치유를 넘어서서 사명을 갖게 하시는 데에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두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항복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힘의 원천이 인간에게는 허리가 있어요. 허리에 있는데 힘의 원천 그 허리를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맹세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실패가 많아요. 베드로도 아주 그냥 의기충천하고 의리가 강하여서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른다고 막 했었지만 자기의 힘과 의지가 약하였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정말 어려울 때는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 일을 어느 정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온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다 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요, 내 생각이 최고고 내 말이 최고고 내 능력이 최고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에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가 왕이 돼갖고 막 운전하고 가요. 근데 그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면 절대로 운전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셔야지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때에, 그가 항복을 할 때에, 이제 젊을 때는 네가 스스로 막 원하는 데도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아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내가 너한테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의 입의 말대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지만 그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과 고통을 알아서 돕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에 마가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마가도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부잣집 아들이라서 고생을 안 해갖고서 막 선교지에 가서 막 열병도 앓고 막 풍파도 있고 매도 맞고 몸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걸어다니면서 막 핍박을 당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가의 그 실패하는 그 부분을 다시 세워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또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고난이 많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쓰러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볼 때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 실패를 실패로 돌리지 않고 상처로 남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겸손해요.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을 굳게 세워줄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욱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능히 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선용시키셔요. 베드로의 인생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역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실패를 통해 더욱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낙담과 실패와 외로움 속에 떨고 있었던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 그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 말이 진심일 때에 그 말이 또한 진실로 되어졌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주심으로 성공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고 무너진 심령들을 세워주는 성령의 일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전보다 더욱 훌륭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